사람은 살아가면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거나 혹은 부모의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랑이 희생이었구나. 아, 저 기다림이 인내였구나. 아, 그 잔소리가 관심이었고 사랑이었구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며 부모 공경, 효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흔히 생각할 때 이 부모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람의 도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효를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한 인간의 미덕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이 순종을 배워야 합니까? 왜 부모의 공경이라고 하는 이 순종의 흔적을 내 삶에 새겨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지, 또 우리에게 순종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가르칩니다. 유교가 효를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가족 구조는 부모와 자식의 상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다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고 그래야만 수직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 세계 속에서 이어져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과 신하 또 아버지와 아들 이런 모든 위계의 질서를 이어야만 이 권위 자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효를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기본으로 두지 않고 부부의 관계를 기본으로 둡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떠나도록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어릴 때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장년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어릴 때는 순종하라. 또 이제는 결혼하고 난 뒤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받아봅시다. 부모님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등장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낳아주시고 나에게 희생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설교 시간에 한쪽 구석에서 상처받고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가운데 사랑 안 하고 버리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부모들이 있죠. 그 성도들 가운데는 그 상처들을 많이 가진 분도 계십니다. 5월달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나는 도대체 왜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는 우리에게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부모도 죄인입니다. 부모도 부족합니다. 부모님도 실수합니다. 부모님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도록 부모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 그 어떤 누구 중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부모 외에 누가 있습니까? 날 낳아주신 부모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정당한 권위의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위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누구냐? 부모님이다. 물론 이 부모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입니다. 실수합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런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부모만큼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주셨던 부모님을 가진 성도들, 평생토록 부모로부터 학대나 고통을 당했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모든 사랑의 총체처럼 느껴지는 존재인데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혹 내가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가운데 부모 사랑을 그 중앙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 또 이웃 사랑에 대하여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두 계명의 가교,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의 앞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뒷부분이 이웃 사랑을 말하죠.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 공경하는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부모 공경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 생활장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영적인 훈련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의 요셉과 마리아 부족하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부모님을 순종하셨다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연약하고 실패한 자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부모가 자격이 있거나 부모가 무엇인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순종, 부모님께 대한 순종, 그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 하나님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 공경이 왜 어려울까요?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가련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명도 하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내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 안 해도 누구나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기 쉬운 거 그거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 그거 잘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잊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날 낳아주시고 나에게 사랑해주신 부모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자녀 사랑에 더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런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입니다.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부모 잘못 만난 그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두가 다 우리의 이기심이죠. 요즘 입사 시험, 입사 면접을 볼 때 아마 우스개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인내력 테스트를 한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인내력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와서 휴대폰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 돈을 보내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돈을 보내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쳐 줄 때는 차근차근 조목조목 하나씩 모르면 어머니 잘 모르시네요. 예,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가르쳐 주라 그러면
3번 말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말 못해요. 화가 이만큼 나서 왜 그렇게 모르냐 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부모를 깊게 공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얼마나 오래도록 기다려준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특별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시간 자기 자신을 갈아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양육했는지 모릅니다. 잠잘 때, 먹을 때, 또 기저귀 갈아줄 때 등등의 많은 시간들을 무한으로 24시간 일주일 아니 365일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안 된다고 짜증냅니다. 큰 소리부터 칩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이기심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인내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부모와 자녀의 그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까치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다시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까치예요. 그래요. 3번 물었더니 그냥 화를 아들이 벌컥 내더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일기장에 보니까 오늘은 아이가 33번을 물어봤는데 내가 그렇게 똑같이 대답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그저 부모의 사랑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도록 인내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기다리고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인내하며 양육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있는데 또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 있는데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그게 맞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릴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어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하는 게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는 게 바쁘다고 교회 봉사가 바쁘다고 또 무언가 바쁜 일을 한다고 자꾸만 핑계를 대다 보면 부모님께 무관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요양원에 가면 참 귀한 이 보호자 한 분이 계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매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부모님께 와서 인사를 하고 오래 계시지도 않아요. 10분, 15분, 뭐 한 30분 정도, 길어도 30분 이상 되는 것 같지 않더라. 들어오시자마자 인사하고 잘 계셨어요? 아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 보고 그리고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매주 일요일마다 오셔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계신 어르신들도 그러고 또
주변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야, 저런 분이 없어요. 저런 분이 없어요.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도 말끔하고 집도 환경도 좋고 아주 깨끗한 곳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도대체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나 왜 돌아가셨나 살펴보니까 그분이 쓴 일기장이 있던데 그 일기장에 보니까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네. 그 일기장에 혼자 계속 살아갔던 그 외로움이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네. 그러면서 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것 같다.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들으면 우리 오늘 공경해야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죄송한 마음만 계속 드는 거예요. 아마 매년 이 어버이 주일일 때마다 부모님께 못 해드린 것들만 그 생각이 계속 들면서 죄송한 마음만 계속 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윗사람, 모든 권위에 있는 사람, 모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도록 허락해 주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모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일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이나 어른들일 수 있고요. 교회 속에 계신 많은 집사님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부모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위로 부모에게만 공경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는 부모에게 또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래 사람에게까지도 그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대가들을 지불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 같으면 말로 공경하십시오. 어떻게 공경합니까? 말로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언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평생에 남습니다.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에게 던지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나면 그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시간을 드리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이 문경까지 내려왔다 갔다는 그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집에 계시고 함께 있는 부모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겠습니다. 돈으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돈으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 돈으로 하십시오. 돈 가는데 마음 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돈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데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한테 쓰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손이 안 나간다면 회개하고 부모님께
돈으로,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섞어 쓰는 바람에 구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공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와 반하는 일들을 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게 공경인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순종은 무조건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것인데, 어릴 때에는 알지 못하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어릴 때라도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과 거역하거나 반하게 될 때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의 되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은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과 좀 다르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은 늘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서는 부모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라고 묻고, 그런 부모를 위해서 인내하고 그 부모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공경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발레리나 또는 운동선수의 몸에는 훈련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부모님이 포기하고 또 내려놓아 주신 그런 부모님 사랑의 흔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두신 또는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에 베일 만큼, 여러분의 손에 남을 만큼, 몸에 남을 만큼 순종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흔적은 너무나 많은데 나의 순종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부모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부모에게 공경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난 상처와 또는 흔적,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내가 참 미워하고 나에게 해준 것 없는 그런 부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부모에게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순종의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 부모에게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은 그 상처만 주었던 그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사랑합니다. 그때 그 많은 감정이 쌓일 때 그 상처, 그 흔적, 그것이 바로 순종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경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 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든 우리에게는 순종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기 위해 했던 일들이 뭐가 있는가?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찾아가고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께 또 우리의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양할 때에, 봉양할 때에, 공경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순종의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 순종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